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옵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사 더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즉 강건하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건강한 말이야.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강건함을 얻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강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스토리들이 건강한 스토리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강함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 또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을 봐야지 별을 따죠. 안 그래요? 네. 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 뭘 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못 보면 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 위에서 능력이 내려와요.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강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 땅에서 솟구치는 능력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뱀과 청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뱀의 지혜와 그리고 정갈의 독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뱀은요 대단히 강교합니다. 그 강교한 뱀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고 독사의 독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독사가 혹은 이런 그 정갈들이 독을 품고 우리를 확 찌를 때에 그것이 탁 내한테 들어왔는데 내한테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어떤 사람한테? 믿는 자에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면은 믿는 자가 돼야 된다. 믿는 자가 될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이 뱀의 권세를 갖고 이 땅의 권세를 갖고 땅의 힘을 갖고 우리를 압박하고 막 짓누를 때에 우리는 하늘의 권능, 하늘의 힘, 하늘의 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쳐서 우리는 소멸시키고 이기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 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강한 주님의 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난 약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약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약한 자로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강한 자인데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아버지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임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강한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강한 자입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습니다 켜놓고 믿는 행동을 안 하니까 믿습니다의 결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한 발짝을 뛰어야 되는 거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한테 그 힘의 능력으로 네가 건강해질 것이다. 강건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강건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귀의 괴계가, 마귀의 쏠림수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당히 이렇게 하면 내가 핍박도 안 받고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핍박도 안 받고 살 수 있는 데가 되면 우리가 이미 집어들어가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세요. 괜찮아요. 핍박도 이 곡선이 있거든요. 확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딱 돼버리면 이쪽에도 그만한 강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상태가 되면 마귀의 계계가 올라와서 날 핍박 그 극점에 와요. 극점까지 오면은 정상에 올라오면 그 다음은 뭐가 내려와요? 뭐가 돼요? 내려온다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이라는 것도 확 올라가면 확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확 올라가다가 막 야 신난다 하면서 열심히 갈 때가 있는데 어느 때 되면 또 정체돼가지고 이래 가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하잖아요. 늘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늘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가서 어느 정도 다 왔거든. 오니까 좋아라 하면서 좀 지나다 보면 이렇게 점점 내가 뭐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있으니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핍박도 받으면 열심히 은혜 받을 날도 안 오겠어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날도 안 오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힘들이 얼마나 그저 강합니까?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힘들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주 안에 있다는 것과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지면 하늘의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기껏 해봐야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고, 살아있으면 주 앞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담대함을 갖고 살아나가면 여러분 인생에 겁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쫓겨나간 자, 저는 자, 온갖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나중에는 쫓겨난 자가 다시 회복되고 저는 자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다 나오게 될 것이다.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안전병에 일어서게 될 것이며 벙어리에 입은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날들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너무 못박하면서 조롱을 하고 우리가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하니까 입이 없는 줄 알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쩔뚝쩔뚝거리면서 빙시같이 살아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빙시 같은 게 가면 놀리고 다 극한다니까요. 그런데 때가 되면요 주님이 그걸 다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고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해주고 기머거리의 귀를 열게 해주고 저는 자의 다리를 고쳐주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주고 모든 사람이 장애가 없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장애로 보는 시선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게 굴면 빙시락하고 또 못되게 굴면 못된 것이락하고, 사람들은 저것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빙시 자리도 쪼다의 자리로 바보의 자리로 멍청이의 자리로 놔두지 않아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면은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해방했던 사람들 중 몇 명이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당신이 옳습니다 하는 승리자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계계를 우리한테 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뭘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위하여가 나오잖아요. 마귀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려면 내가 뭐 해야 되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갑옷을 안 입고 나갈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군인들이 그죠? 방탄조끼 입고 머리에는 철보를 하고 그죠? 이래가지고 총 들고 칼 차고 총 들고 총알 폭탄 딱 들고 그래가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과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은 네가 살아가는 세상이 절대적으로 네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냥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전쟁하는 세상이다. 너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그 세상 속으로 너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전신갑주가 뭡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다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 우리의 씨름,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권세는 뭐냐?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에요. 정부란 말이에요. 정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조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둠 뒤에서 막 자기는 전면으로 안 드러나고 뒤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 좀 뭐 세계적으로 보면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우리 뭐 알잖아요. 뭐 저쪽에 어디고 러시아에는 마피아가 있고 미국에는 갱이 있고 중국에는 사마패가 있고 그저 저기 일본에는 야쿠자가 있고 이게 다 뭐야? 조폭들이잖아요. 조직폭력배들 겁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암암리의 정치나 경제 속으로 이렇게 개입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의 기업이나 정부에 많이 침투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마귀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어두운 데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그들 자체도 어둡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 쫙 깔려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 너희들이 파악을 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 예수님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정확하게 이건데 저 사람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한테 속해져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빛의 사람이네. 이런 것들이 싹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거 구별 못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그걸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늘에 뭐가 있다? 악의 영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악의 영들이 있으니까 이 악한 영들,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 영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그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요.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이 없으면 화날 일이 없어요. 마귀가 없으면 화날 일이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화가 있었겠습니까? 뱀이 와가지고 뒤집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죄가 들어오니까 화도 있고 뭐도 있고 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귀신이 없으면 우리가 범죄할 일들은요 1000번째, 10,000번째, 뭐 100만번째, 1000만번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우리 옆에서 자꾸 충동질을 하거든요. 속닥속닥거리면서 충동질하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 죄의 마음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근데 영들과 싸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니한테는 무기가 있고 또 너한테는 방어가 있어야 되는데 6개 중에서 5개는 방어하는 거고요. 1개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가 중요해요? 공격이 중요해요? 방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격은요. 칼을 딱 들고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방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어를 못하면 공격이 문제가 생겨요. 공격도 잘 안 될 보면 내가 먼저 칼 맞고 했는데 무슨 공격을 해요? 안 그래요? 칼을 뭐 폭탄을 던지더라도 맞아도 내가 안 죽어야 그 다음에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내가 먼저 찔러 죽이면 되죠. 하면 되지만 언제나 내가 먼저 찔러 죽일 수가 있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당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번 내가 싸웠는데 9번은 내가 먼저 찔러가지고 죽였는데 그죠? 그 내가 이겼어요. 근데 한 번 방심하는터에 내가 찔림을 얻었어요. 그럼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칼날을 날쓰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를 보호하고 너를 방어할 수 있는 이 힘들을 길러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이 힘들을 길러나가는 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채 칼만 휘두르다가 자기도 칼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호막들을 만들어낸다. 즉 보호막은 뭐냐면 마귀가 내한테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은혜가 다 보호막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내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다 커버. 그래서 울타리를 다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즉 서서. 자, 앉아서가 아니에요. 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 있다는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딱 하고 딱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쫙 잘라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냐면 허리띠부터 잘라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힘을 쓰려면 허리띠부터 잘라매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탁 잘라매면서 자기 힘을 딱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진리라는 허리띠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허리띠로 여러분들 쫙 당겨가지고 자기 자신을요 딱 이렇게 묶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만들어놔야 된다. 여러분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맨날 흩어리니까 뭔만 해도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촥 매고, 그죠? 저도 주일날 설교할 때 바짝 쑥쑥 내려와. 그러면은 딱 하고 허리띠를 딱 잘라매고 딱 해가지고 있잖아요. 딱 쓰거든요. 그럼 배심이 탁 들어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배심을 탁 해가지고 탁 한다. 허리띠 느슨하게 하면요,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할 때는 허리띠를 탁 잘라매고 딱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그냥 이 허리띠까지 잘라매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것으로 내 중심을 잘라매어서 진리적 힘을 키우고 진리적 마인드를 갖고 나를 항상 진리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본 패턴을 너의 삶의 중심에 넣어놔라는 거예요. 항상 진리가 여러분을 움직여야 되지, 진리로 움직이지 않는 삶은 다 가짜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부터 묶어라. 딱 해가 네 중심부터 딱 잡고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이거는 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를 원하신다. 이런 그 진리의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의 중심을 제대로 딱 잡고 가야지,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갈지도 모르고 내가 가면은 사람이 어떻게 싸우면서 이기냐는 거예요. 종횡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야 된다. 딱 그걸 잡고 가라. 중심을 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정확하게 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극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의 흉배를 붙인대요. 진리의 흩어를 쫙 매놨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흩어지지 않죠.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목적하는 바, 내가 목표하는 바, 내가 뜻하는 바, 내가 세운 그 모든 뜻들이 흐지부지해지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게 마귀가 공략하지 못할 방어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할 준비나 수비할 준비는 허리띠부터 잘라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의의 흉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 마음, 이 흉배라는 것은 이 가슴을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이 갑옷을 칙 입으면 요렇게가 가슴을 요렇게 보호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그래서 흉배를 딱 입어요. 그러면 가슴, 창을 팍 찌르는데 이 심장을 찌르거든요. 창은 심장을 찌르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조준해서 탁 찌른단 말이에요. 그때 심장을 맞으면 심장이 뚫혀 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죽지 않도록, 내 양심이 죽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내는 능력이 오름이다. 내가 오르면 양심에 항상 이김의 소리가 넘쳐나요. 양심이 부끄럽지 않거든. 근데 내 양심의 부끄러움을 얻으면 이미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오름으로 채워넣어라.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옳아야 된다. 네가 동쪽으로 가도 옳고 서쪽으로 가도 옳고 이 말을 해도 옳고 저 말을 해도 옳은 것을 해라. 옳음이 없으면 너는 항상 마귀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름이죠. 의가 여러분의 양심을 보호하고 마음을 보호합니다. 이 의가 없으면요, 항상 우리는 푹 꺼지게 돼 있어요. 오름이 없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이 옳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기시면 담대함을 갖고 그 오름이 있을 때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찌를 때에 그 찌름을 저는 마귀가 내 양심을 찔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구나.
그죠? 하나님을 위해야 돼요? 사람을 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야죠, 그죠?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가정이 있는 거지. 내 가정 따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가정을 위해야 돼. 난 이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 나라 안에 내 가정도 속해져 있으니까 그 나라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봐야 되는 이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센스가. 나라 안에 있는 내 가정. 나라 안에 있는 내 일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내 교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의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입도 못 대게 할 거예요. 의란 건 뭐예요? 내가 주부로서 일을 하면 되는 거라. 근데 그거까지 입대면은 네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내가 주부로서 일을 잘 못했다. 내가 남편으로서 일을 잘 못했다. 내가 잘 못했다. 그러면 난 욕먹어도 싸. 그런 욕먹어도 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보다 갑절로 더 부지런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 가정을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지. 남자들은요, 일은 해야 되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몸과 마음이 다 부지런한 자들이 다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욕먹는 거야. 내가 뭐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도 욕하면 그놈이 나쁜 놈이고. 그죠? 그래서 그 여자가 나쁜 여자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가지면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고 끄리낌이 없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끄리낌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세요. 근데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이죠.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항상 그것이 내 마음속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속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와, 당신은 어떻게 여기서 말씀 들어도 너무 내 속이 평안해지고 저기서도 평안해지고 당신은 움직이는 곳곳마다 평안을 전파하시네요. 사람 속을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많은 가시들을 뽑아주시네요. 사람의 삶 속에 찔릴 수밖에 없는 창과 가시들을 뽑아내고 또한 그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내시네요. 와, 당신 정말 멋집니다. 이게 평안의 복음을 신시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귀신이 씨나라를 까먹든 말든 그저 뭘 소리를 듣든 말든 한 번씩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늘의 그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이런 것들을 그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핏값을 이렇게 내한테서 찾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핏값을 내가 안 갚기 위해서 내가 한다 이 뜻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그것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 교회 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올바름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도 승질나고 화났을 때 그 말하면요 안 되겠죠. 그죠? 사람도 들을 만한 때에 그것들을 해야지. 그냥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때와 시기를 잘 구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너무 도가 지나치면 이쪽에서 약간의 액션도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요 사람들은 다 지가 잘났다고 다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니까. 그래서 도가 넘어갔을 때는 딱딱 부러지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인데 내가 뭘 잘못했냐 탁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간에 자기의 정당성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정당한데 내가 내 삶을 잘 못 살면 그 정당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먼저 잘 살아내는 게 그만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니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도 말이 통하면 좋은데 말이 안 통하는 것도 너무 많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 네 신발을 딱 신고 넌 열심히 살아라. 네가 열심히 살되 네가 밟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평안해지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는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평안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입에서 평안한 것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평안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평안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여러분들 복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모든 불안한 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준비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피로 합당한 말씀을 던지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믿음의 방패를 탁 해요. 그러니까 방패를 방패가 안 돼. 왼손에 탁 끼는 거예요. 방패를 안 돼. 이래 잡는 게 아니에요. 방패를 여기에 탁 끼거든요. 여기다가 옛날에 다 여기에 꼈어요. 탁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가서 막는 거예요. 이렇게 탁 막는 거예요. 그러면 창으로 팍 찌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 방패와 칼을 통해 가지고 천하무적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모든 나라들을 정복을 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용병술, 엄청난 힘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가 바로 창과 칼이야. 또 창과 방패와 칼, 아니면 방패와 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찌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들은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 전쟁에 엄청난 힘들을 비축해낸 거예요. 전쟁 기술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방패와 칼을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패는 뭐냐? 믿음의 방패. 내 몸에 탁 붙어 들어온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이미 끝나는 거예요. 내가 졌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 거가 어딨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들은 그런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옆에서 하나님 저 언제 저 인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인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주 앞에 거꾸로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우리들은 믿음이 이 속에 있어 믿음의 이 발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역사를 하시겠냔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발산하는 거예요. 믿음을 발산하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된 것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불신은요,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의심한다, 죽이는 거죠.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되고 불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불신도 의심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사나운 칼과 활이 날라 들어올 때 그걸로 다 막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남의 공격을 막아야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남들이, 마귀가 여러분을 먼저 공격할 때 먼저 쓰러지거나 엎어지면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너희를 보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믿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항상 믿느냐는 거예요. 글자인데 이거 글자가 믿어지냔 말이에요. 근데 이 글자들을 마음으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입으로 신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역사에서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요. 말씀 들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 하면서 이 속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을 안 살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 삶을 다 망하게 만드는 거고 망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 앞에 슬픔만, 근심만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무슨 좋은 은혜가 내려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능히 악한 자, 사탄 마귀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한다. 불을 딱 붙여가지고
땅 쏴요. 그럼 픽 하면서 맞잖아요. 맞아도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불까지 붙어서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촉 같은 데다가 기름을 딱 발라가지고 불을 탁 튕기거든요. 그래서 탁 쏘면요. 팍 맞고 꽃뼈가 픽 하면서 이게 막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화전은 대단히 무서운 이렇게 활이거든요. 그런데 그 화전을 막아준다는 거죠. 화전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삶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태우는 거예요. 이 태우는 능력을 없애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운다는 게 뭐예요? 소멸하고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건강에 이 화전을 맞아버리면 건강이 사라져버리고, 물질의 화전을 맞으면 물질이 사라져버리고, 가정의 화전을 맞으면 가정이 사라져버려요. 진짜 부서져버려요. 그러니까 뭐 다 부서져. 부모는 이혼하고 애들은 뭐 날아가버리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혀. 그런데 그 모든 화전, 여러분을 태우는, 여러분의 뭐 삶을 태우는, 여러분의 가정을 태우고, 여러분의 인격과 또 여러분의 모든 물질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믿으세요. 아무리 극한으로 몰려가도 구석구석에 내가 코너에 몰려가도, 그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한테 그때부터 새 길을 열어줘요. 아니 코너 저 구석에 제가 이렇게 몰려갔는데 저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이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을 때에 아멘이고 은혜로다, 감사고,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악한 자가 여러분들한테 화전을 쏴서 맞으면 제일 안 좋은 게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된다. 양심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지져진다. 불에 태워져서 양심이 사라져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양심이 없어.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게 왜 없냐면 화전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태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건강도 양심도 세 가지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죽을 인생인 거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내려면 믿음밖에 없고, 나도 그런 데서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없지요, 건강 없지요, 그 다음에 양심은 죽었지요. 그건 뭐예요? 이게 이제 멸망당할 인생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맞으면 이 셋 중에 하나가 꼭 오게 돼 있어요. 마귀한테 맞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한테는 징계를 내는 거지만요,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막 허적거리는데 제일 안 좋은 게 양심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 양심을 믿음으로 보호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나가야 돼요. 자꾸 물질이 새어나가고 자꾸 건강이 안 좋고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한테 거짓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왜 주님을 믿지 않느냐? 주님은 맨날 우리 보고 믿으라 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나를 좀 믿어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봐라.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다. 너는 나를 믿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믿을만 합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네. 믿을만 합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네. 자,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마귀의 이 모든 화전을 없앨 때 우리 삶에 평화가 와요. 안 그러면요, 화전을 쏴대면요, 이쪽에 불 끄면요, 이쪽에 불 붙어 있고요, 이쪽에 불 끄면요, 저쪽에도 불이 나 있어요. 맨날 익하다가 인생이 다 그냥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맨날 문제투성이, 일투성이만 나오죠. 그게 뭐예요?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불화살을 없애려면 주님을 철저히 믿으라. 철저히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게 우리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화살 맞아요. 그럼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대단히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는요. 생각을 보호하는 거죠. 생각. 머리는 생각이에요. 사상이에요. 그죠? 생각, 사상 이런 것들 보호하려면 너희 속에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는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란 말은 뭐냐?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요. 항상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머리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속에 구원자로 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으라는 말이에요. 나의 이 절박한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믿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들이 우리 속에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박하죠? 절박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언뜻 봐도 여러분들 소리 봐도 그죠? 좀 많이 절박하신 분하고 좀 덜 절박하신 분하고 이런 게 있을 뿐이지 다 절박한 거예요. 뭔가에 절박한 거예요. 근데 그 절박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되냐? 구원이에요. 예수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날 구원하십니다. 이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그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완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바라봐라. 항상 내가 이 험난한 골짜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뭐야? 구원의 투구예요. 그 어떤 험난한 그 사망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투구가 있는 사람은요, 머리가 안 깨집니다. 머리가 안 깨져야죠. 몽둥이 가지고 머리를 내리치면 머리가 팍 깨지면서 피가 터져 나오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보 멍충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젯밤에 내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예지 엄마한테. 예지가 놀다가 팔르다 넘어졌는데 뒤통수를 그냥 그대 딱 그냥 팡 하고서 박았대요. 그래가지고 막 꼴리고 토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부모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꼴리고 토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 이제 씻어가지고 막 씻겨주고 그걸 좀 있다 보니까 또 잘 놀더래. 그러다가 예지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니까 저한테 전화하는데 목사님 병원 데리고 갈까요? 말까요? 갑자기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지 엄마가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 이제 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고 애가 잘 놀고 아침에 딱 보면 애가 움직이는 것이 둔하거나 뭔가 예전하고 다른 모습이 보이거든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예지가 잘 놀아요. 그래서 그래가 아이고 다행이네. 그래 그런 거 그래 하잖아. 그런 거 순간적으로 너무 놀랬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아도 놀라고 부모도 놀라고. 그래 막 놀라가 다다다다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기도를 딱 해주는데 제 속에서 뭐라고 이제 딱 나오냐면은 두려워 말라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덜덜덜 뜨는 게 있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막 이거 있잖아요. 머리를 박았으니까 혹시나 이 아이가 바보 멍충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 머리를 박았으니까 혹시 머리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막 이 두려움이 엄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예지가 잘 노는 걸 보고 아침에 문자 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탁 해서 이제 안수기도 탁 해주고 이렇게 딱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 아이가 저렇게 막 하니까 이제 막 사람들 속에서 이게 불안한 것들이 올라오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구원의 투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 놔보면요. 안 그래요? 뒤집어 놓으면 주여 나를 이 상황에서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게 다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다다다다다 떨고 있겠지? 그러니까 쫄고 무서워하고 막 내가 이카다가 막 이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쫄지 말고. 그죠?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너 쫄지 말란 말이에요. 딱 하면 그죠? 여러분이 뭐 부끄럽나? 부끄러운 거 없으면 쫄지 말고 이렇게 지혜롭게 차분하게 대처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한 커플 넘어가고 또 한 커플 넘어가고 이렇게 한 곡에 두 곡에 넘어가면서 평지를 만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값을 다 치러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그냥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매 삶을 통하여서 늘 그 하나님을 쳐다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항상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망, 그 소망,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다. 이런 투구를 여러분들이 쓸 때에 여러분들은 실족하거나 뒤로 그저 침륜하는 이런 일들은 없지 않겠느냐. 자, 이런 겁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검, 성령이 검을 가졌대요. 성령이 촥 검을 가졌는데 그 검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령이 말씀을 들고 움직여야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면은 내 소리지 성령의 검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소리가 없고 내 소리는 없고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을 들고 움직이실 때에 그것이 검이 되어서 사탄의 심장, 염통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 기도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말씀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진짜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내 속에 믿음이 쫙 올라오면서 성령이 확 이렇게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을 팍 하면서 뱉어요. 외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속들을 찔러 쪼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요. 더 예리하대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요. 모든 것을 찌르고 쪼개어서 다 해체시키고 분해시키고 죽여버리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말을 해야 돼요. 성령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때에 해도 성령, 해도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했는데 했는 이 말 속에 성령의 능력이 실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했는데 그 말 듣고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영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있어지면 여러분들이 해도 치료받고 해도 치료받게 되는 역사가 나와요. 이런 게 바로 진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너무 추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갖는 것. 여러분을 먼저 보호할 수 있는 밑바닥을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검을 딱 들고 여러분이 움직여야 마귀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해프게 보면 어때요? 이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 한번 찌르면 저 다 넘어간대. 이러면요 마귀들은 우리를 조롱한다니까요. 이렇게도 넘어가고 저렇게도 넘어가고 참도 잘도 넘어간다 하면서 마귀들이 춤추며 노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넘어가고 저렇게도 안 넘어가고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고 침투에 들어올 때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을 쫙 뽑아가지고 확 하면서 죽여버리고 사라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능력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재능의 신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 재능의 신을 받은 자는요, 말씀을 갖고 재능을 부리는 거예요. 재능을 부린다는 말은 우리가 뭐 재롱잔치 하듯이 그런 재능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이 말씀이 들어가서 다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탁 빼가지고 확 하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싹싹싹싹 움직여서 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가지 못하는 사람은 가도록, 설 수 없는 사람은 서도록, 그죠? 뭐 이거 못하는 사람은 이거 하도록, 저거 못하는 사람은 저거 하도록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재능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서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한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제대로 제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탁 꺼내가지고 내한테 좀 섭섭하게 했다고 그 집사님은 극하면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남용, 오용, 잘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말씀을 마귀와 싸우는 것과 자기를 또 영혼을 혹은 자기를 살리는 쪽에 말씀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지. 내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니 극하면 니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그런 저주성 말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사람을 유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질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쏘가지가 좀 커야 돼요. 그죠? 이 쏘가지가 커야 큰 만큼 사람도 내한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속이 안 들어오면, 속이 좁으면 안 들어오지.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속이 좁으면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이 커야 돼요. 속이 넓어야 돼요. 사람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세상은요, 사람들은 다 새라. 새가 뭐냐면 다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쉴고 어디 가면 안식할 거 이걸 찾고 있는 새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쫙 해가 짝대기 하나 이런 나무라면 누가 서 있겠냐면, 예? 그래 쫙 해가 여러 개 하나 서 있는 거야. 그러면은 새가 이제 저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리가 서 있노? 저기에 내가 왜 서 있겠노? 아니면 쫙 하면서 두 개 서 있어 이렇게. 되겠어요. 새들도 콧방귀 끼고 가겠지. 네, 풍성하게 나뭇가지가 많고 이파리도 많고 풍성하게 그러니까 거기 열매도 있고 그런 거 딱 들어와가지고 딱 숨어가지고 한숨 자면서 그 안에 있는 열매도 쫙 먹으면서 안 그래요? 아 그렇게 사는 그런 이제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의 급이라는 것은요, 그런 자한테 역사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속을 맨날 제가 쏘가지 좀 키우라 하고 쏘가지 뭐 좀 맨날 쏘가지 얘기를 맨날 하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의 금이요 제대로 움직이려면요 속이 정말 커야 돼요. 그러면 말씀도 진짜 크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소가지를 높이자. 쏘가지를 그래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이 말씀을 다 가져서 이 말씀을 갖고 이제 마귀하고 싸워서 여러분들 전투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곧 말씀이에요. 여러분 손가 탁 하면 그대로만 탁 사라지고 칙 하면 사라지고 칙 하면 사라지고 다 그리 사라진다니까요. 저도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제냐면 탁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오잖아요. 탁 하면 사라지고 탁 하면 사라지고 칼도 필요 없어요. 손이 칼이야. 틱 하면 칙 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와 하면서 아주 쾌감이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좀 되보시옵소서. 말씀. 예? 예. 제가 숙제를 냈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두고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 이 얼굴 이쪽 해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마음 가슴에도 정사각형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게 뭐예요?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찌나무시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해주면 목사는 알리라 이거래요. 그래가지고 봤대요. 그래서 입에서 제 얼굴 전면 이쪽 요렇게 해서 입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정사가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목구비가 정사각형은 뭐냐?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정육면체잖아요. 이게 정육면체. 예루살렘인데 이 장과 관과 코가
맞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맞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얼굴 사이즈, 심령의 사이즈, 영의 사이즈가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딱 세 부분으로 해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도 보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도 보는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 사이즈가 이게 삐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이즈가 여러분의 이목구비, 영적인 이목구비가 사이즈가 탁 이 정사각형으로 딱 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탁 정확하게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라. 심령도 마찬가지야. 탁 이렇게 딱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탁 서 있어야 되고, 영도 네모 반듯하게 탁 서 있고, 그러면 이거 세 개가 다 모아지면 뭐야? 정육면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죠? 높이와 길이와 넓이, 이거 딱 그것이 다 맞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울어져요. 이렇게 기울어져요. 네모 반듯해야 되는데 이게 삐뚤하게 내려와요. 삐딱하게. 그래 보기가 싫은 기라 그게.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이렇게 탁 네모 반듯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듯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듯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금을 가졌다는 말은 이런 반듯함이 있으니까 그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반듯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말씀에 금을 촥 빼야 되는데 말씀 탁 뺐는데 칼이 요만해. 그러면 얼마나 그게 되겠어요. 그죠? 칼을 뽑으면 이렇게 딱 뽑아내는 긴 칼 옆에 차고 안 합니까? 그죠? 촥 빼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칼이 쫙 길어. 그걸 길면 어때요? 슉 하면은 저 멀리 있는 거 슉 하면서 사라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칼은 양날, 좌로나 우로나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칼은 길어야 된단 말이에요. 길다는 말은 뭐냐면 해석력이 깊다는 뜻이에요. 깊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촥 하면 한번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냥 오르륵 하면서 그냥 속에 있는 죄악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칼들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칼을 탁 가지고 촥 했는데 소잡이도 이만한데 칼은 요만큼 나와가지고 იქ 하고 있는 거예요. 참말로. 그래 이제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요만큼은 돼야 그래도 뭐라도 해가 죽이든지 살든지 하지. 손잡이는 뭐 가리는 거니까. 아니 그 똑같은 거예요. 손잡이는 뭐냐면 말씀은 잡고 있고 말씀은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근데 손잡이는 잡고 있는데 칼이 저거 속에 깨달음이 적고 그것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해서 자기 속의 생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하면 작은 거야. 작은 거. 근데 이게 이제 손잡이 딱 잡고 이제 쭉 크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탁 내리칠 수 있는 이런 칼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네. 이런 칼을 가질 때까지 여러분은 집중해서 진리의 도를 터득하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적수가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대적하겠어요? 마귀도 무서워서 못 와요. 뭐 사람들 뭐 기도하고 목사님 그냥 귀신 봤습니다. 귀신은 왜 봐요? 그냥 귀신은 왜 봐요? 자기 속에 그런 요소가 있어야 귀신을 자꾸 보는 거지. 한 번은 볼 수 있어. 한두 번은.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경험을 시켜준다고 귀신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뭐 몇 번 볼 수는 있는데 난 눈만 감으면 귀신이 자꾸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뭔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 조금 불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보지 귀신 보려고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뭘 쳐다보노? 그죠? 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은혜와 그 빛과 그 하늘의 만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끌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쳐다볼 건 뭐 있어요? 인간 세상은 백날 굴러봐야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요 매일매일 신비하고 새로워요. 그 신비롭고 새로운 것들을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가방끈이 짧은 걸 뭐 하겠어요, 그죠? 예, 열심히 이제 가방끈을 이제 길게 해야 되죠, 그죠? 열심히 듣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속에서 이 끄덕하는 게 탕 터져 나와요. 이 탕 터져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확 달라지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을 비축하고 있는 거다. 이래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사이즈가 작으면 조금만 채워도
내 그래 마다 심각하고 막 이래 살거든요. 근데 이 속통이 큰 사람일수록 앵간히 받아가지고는 이게 아닌 거라. 뭐 자꾸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자꾸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 크니까 그죠? 저는 크다고 믿거든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속이 크니까 의지가 담겨져 봐야 이 밥도 없는 거라. 안 그래요? 많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질 않아요. 말씀의 세계라는 깊은 도가 터지는 거는 최하 3년. 그죠? 아무리 지가 달고 키고 뭐 다 해도 3년입니다. 근데 3년가 되느냐?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최하 3년은 지나야 이제 이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았다 해서 그게 다 여러분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롭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어찌고 저찌고 뭐 별말을 다 하고 살아가도 말씀은 아직은 여러분 것이 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될 때까지 최소 3년. 그죠? 아주 최소 막 마지막 다 깎고 막 최고로 막 FM들은 너무 잘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한 3년이면 조금 터져요. 근데 제대로 터지려면 10년이에요. 진짜 그 정도로 이게 심오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방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쪽 방면 이제 내 잘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오면 이것도 뭐지 또 이래가 또 해야 돼요. 또 그럼 또 이쪽 방면이 또 있어요. 또 이것도 해야 돼요. 또 이쪽 방면도 있네.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월아 언제 인간 되겠노. 맨날 이런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염없이 세월을 보낸 것처럼 보내더라도 그런 세월들이 지나가야 여러분들이 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맨 땅에 헤딩했으면 되게 어려울 건데 그래도 인생살이를 좀 굴렀고 삶의 이치를 깨달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도를 깨닫는 데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맨바닥에 헤딩해서 시작했으면 대단히 어려운데 그래도 좀 굴렀기 때문에 굴러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하는 10년까지는 안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알고 80이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70이 되든 80이 되든 이거 다 깨닫고 늙으면 다행입니다. 이거는요 못 깨닫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천지입니다. 천지. 나중에 여러분 영계 가면 알아요. 이 말씀을 듣고 올라온 사람들하고 이 말씀을 못 듣고 올라온 사람들의 이 영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안다니까요. 지금이야 뭐 내 얼굴이나 네 얼굴이나 뭐 별 차이 없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죽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담대하셔야 돼요. 항상 믿음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그렇게 나가서 진리라는 이 세계는 무진장이 이게 고고한 세계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쉽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전부를 다 집어넣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세계다.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가셔야 돼요. 전부를 다 넣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세계도 전부를 얻을 수 있어요. 전부는 어려운 거예요. 일부분은 얻을 수 있지만 전부를 얻는 자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이 진리의 세계를 얻은 자가 진정한 공격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 생활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 생활을 더 해야 되는데 성령 무시로 언제든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지금 주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신다.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 받으시길 원하신다.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속에서 뭔가 딱 오거든요. 촉이 와요. 탁 하면서 오거든요. 탁 올 때 탁 엎드려서 그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시로 하는 말은 늘 항상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24시간 기도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늘 무시로 때와 시간, 이런 그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감동과 감화를 줄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그 뜻이고, 두 번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내하고 사이 속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죠.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딱 기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이 뭐 교통사고가 딱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딱 났었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비장이 이게 뭐 찢어졌는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드러내야 된다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딱 해보니까 그거는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복구가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 그럼 병원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드러내야 되는데 왜 안 드러내냐 하면서. 근데 하지 마라. 저희들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놔두면 나중에 그 비장이 복구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 극심한 어떤 그 극한의 어떤 상황 속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면요. 수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럴 때 그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하고 교통했던 사람들은 딱 집중해서 하나님 딱 해서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믿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은 무시로 하나님 앞에 늘 기대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런 것이 증거다 이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그러한 교통들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그러니까 늘 항상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죠? 할 수 있어요. 그죠? 밥 하면서 주여. 방 안에서 올라시알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뜻없는 방언 소리를 외치는 기보다는 정말 주님하고 교통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좀 교통하는 거. 그러니까 방언도 좀 정신없이 하지 말고 딱 집중해서 딱 기도하고, 딱 집중해서 기도하고, 뭘 하더라도 길을 걷더라도 집중. 설거지를 하다가, 밥을 하다가, 빨래를 하다가, 청소를 하더라도 딱 집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이 성도들이 계속 중보기도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중보기도. 그런데 자기 영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는 사람은 중보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에 별로 좋지 않는 것이 나와요. 좋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일단 자기 속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중보기도를 했을 때 오히려 그 중보기도가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내 말도 네 말도 아닌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300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름만 부른데 300명 이름. 김말동이, 김계동이, 무슨 홍길동이, 무슨 동이. 열심히 주여 이 사람도 아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기도하시는 게 덕이 됩니다. 어떨 때는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얼만큼 효과를 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들이 딱 왔을 때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신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는 이걸 기도해라. 너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멘 탁 받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나한테 중보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모든 기도의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중보기도는요, 기도를 배워나가는 중간에 배워나가는 배움의 훈련의 어떤 기도 훈련의 어떤 한 일환으로서 중보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딱 올라서서 기도의 어떤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의 중보기도 자체가 위력 있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훈련받는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 훈련을 받는 거라면, 나중에는 여러분의 기도 한 자락 한 자락이 영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것을 위하여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힘써라.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중보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사도를 위하여, 복음 전환자를 위하여, 오목사를 위하여 구할 것을, 이런 거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죠? 주여 오목사님의, 그죠? 오목사의 입을 벌리시사 그 속에 당신의 진리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어져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참 멋지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네. 그죠? 그래서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다 보면요, 저도 이거는 좀 너무 센 거라서 이걸 말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제가 쑥 하면서 들어가 버려요. 한락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나가면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겠다, 아니면 좀 가겠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럴 때는요, 진짜 조금 위축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확 그냥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데, 이제 어떨 때는 근데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싶으면 말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뭐 안 그런 거 같죠? 제가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 같죠? 아니에요. 할 말 다 못하고 산다니까요. 하고 싶은 말씀 다 못하고 산다니까요.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사람이 파들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뒤로 자꾸 조금씩 빼버려요. 대충 절충해버리고 차분다고.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게 좀 속이 답답하거든요. 속이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 떼고 퍼 떼고 다 띄고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는 뭐 이런 거. 아니면 차 떼고 가르쳐주고, 코 떼고 가르쳐주고, 뭐 하나 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르쳐준다니까. 온전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종합하면 다 온전한 건데, 그 종합을 못해요. 너무 말씀들이 상계해져 있어가지고. 그래, 어려운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서라. 안 그래요? 그렇게 서려면요, 기본 자세가 중요해요.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순종을 못하면요, 가르쳐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하는 말이, 저한테서 어떤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제가 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을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은 저한테 와서 제 말을 들으세요. 순종할 준비가 안 되고 뭐 좀 알아보려고 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지 말라. 뭐 알아볼 것 같으면 세상에 그저 널려 있으니까 그거 가서 알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순종할 것 같으면 오라. 그러면 내가 제대로 가르쳐주겠다. 항상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한테서 뭐 간안 보고 저 가서 한번 간안 보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거 골라서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저한테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딱 그냥 영적으로 저 사람이 내 리더다, 내 지도자다 딱 싶을 때는 딱 붙들고 시키는 대로 아멘 하고 탁 가는 거, 이래야 말랑말랑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냉담하다. 맨날 뒤처지고 안 가. 못 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대요. 예? 사신이야말로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쇠사슬의 메인 메신저가 되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에 메인받은 사람이 탁 매요. 다른 것에 메인 게 아니라 이것에 메인. 착 매여가지고 이제 다
담대하게 이 말씀들을 탁 외치는 거죠. 나의 사정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그죠? 나의 사정을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이죠. 또 근데 사도 바울은 개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사정이란 말은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내 제자 한 명을 너희들한테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든 사정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일들, 너희들의 중보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두기고를 통해서 다 들어라. 그럼 듣고 말한 거예요. 네? 듣고 기도하는 거겠죠. 듣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아끼는 그저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기고가 이 대피라는 사람이었잖아요. 말씀을 대필해주고 바울의 대필자이기도 하고 바울 옆에서 늘 말씀을 들었던 중요한 바울 주위에 있는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 두기고예요. 바울 옆에는 항상 붙어있는 누가, 그리고 바울이 아들처럼 키웠던 디모데,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 두기고, 몇몇의 사람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두기고인데, 내가 특별한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 마음속에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 항상 성도들은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근데 그 위로가 땅에서 올라오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죠. 그러니까 무슨 위로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진다. 와, 위로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힘을 써서 우리가 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움직이면서 이런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들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들으니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선교사님들 와서 선교 보고 하잖아요. 그죠? 선교 보고 하는데, 그것도 참, 보면은, 이렇게 안타까운 것도 참 많아요. 어쨌든, 보고가 필요하잖아요, 보고가.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경험한 걸 그쪽에서 얘기하고, 그쪽에서 경험한 걸 이쪽에 얘기하고, 이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대전에 얘기도 하고, 포항에 얘기도 하고, 부산에 얘기도 하고, 어디 얘기도 하고, 제가 만난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조치원 할매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 사역의 소식들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동참하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선한 열매가 맺도록 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바울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또 저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나도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이런 일들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바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해가지고, 옛날에는 저처럼 이렇게 mp3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TV가 없잖아요. 두기고 같은 사람을 보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였어요. 지금은 제가 직접 설교하기도 하고 유튜브나 mp3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그 모든 소식들을 본인들이 접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매일매일 제가 올리는 말씀 들으면 모든 소식을 다 섭렵하죠.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별다른 예화가 별로 없고 제가 경험한 것들, 사역하면서 경험한 것들 갖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평안과 믿음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기 자매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해요.
그죠?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잖아요. 사랑은 사랑인데 평안과 믿음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사랑을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사랑이고 바울의 모습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한테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사람 변질되는 거 싫어요. 안 그래요? 사람은 어제까지 좋다 해도 오늘 좀 둥돌리고 탁 해버리고. 어제까지는 뭐 아멘 하다가 오늘은 너맹하고 있고. 그건 뭐예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세상도 그러면 추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더욱이 신의가 있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속에 있는 게 변함이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하고 섭섭하다하고 뭐 좋다하고 안 좋다하고 뭐 뭔가 이 속에서 이 아우성을 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벗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제가 조금 미친 짓 해도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진짜 제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좀 미친 짓 했다 칩시다. 그런데도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간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내가 그럴 줄 알고 있었다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no thank you. 별로 즐겁지도 않고 감사할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맺어준 이 연결고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일평생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맺어진 이 맺음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완성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변함이 자꾸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을 파멸시켜버려요.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안 그래요? 맨날 여기 맨날 헷가다 여기서도 헷가다 여기서도 헷가다 맨날 헷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헷가다 하다 보면 그냥 휙 날아가 버리지. 그럼 별 그게 없는 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헷가닥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으면 이 진리를 들었으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맛을 못 봤으면 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속이 안 좋거든요. 저 사람 말씀 들은 지 가방끈이 좀 짧아서 그럴 수 있다. 저는 항상 그런 거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만 해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이제 가방끈이 좀 길면 변함없어야지. 안 그래요? 변함없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그죠? 그래 막말로 저를 위해서 과연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강도가 와가지고 칼을 들고 막 나를 막 찔락 하는데 곽 집사님이 날라와서 안돼! 하면서 와가지고 저를 덮고 자신이 등에 칼 맞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가봐야 알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지 마세요. 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강도 칼 들고 들어오면 내가 혼비백산대가 내 도망갈 그것부터 먼저 생각할 건데 언제 나를 보호해주고 가겠어요? 목사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건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말 그런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돼보면요, 여러분들 속에 변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때는요, 다 잘났고 다 좋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요, 한번 흙탕물이 한번 딱 일어났을 때 딱 보면은 거기서 딱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딱 구별돼요. 그래서 한 번씩 흙탕물이 탁 이렇게 탁 하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딱 보는 거예요. 보면서 흙탕 속에서 누가 내 끼인가 주님은 보시는 거죠. 니는 내 끼가, 니는 저 맛이 끼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 겁니까? 확실하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주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별다를 건 없어요. 딱 보고 흙탕물 딱 일어났을 때 보면
그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고 따라온 사람 있는 반면에 변함없을 거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천지 그저 두려운 것 없이 다 말해도 나중에는 다 등 돌리고 가는 거고 제가 그런 것들 제가 많이 당했다 그랬잖아요. 아 사람은 그렇구나. 그때 참 저는 순수했거든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야 조금만 뭐 문제 딱 생겼구만 등 탁 떨리고 가는 거야. 배신자 뭐 이런 거 그죠? 신자인데 배신자예요. 그렇게 딱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들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등 돌리는 이걸 하나님 무진정이 싫어해요. 등 돌리는 거. 내가 차라리 칼 먹고 죽는 게 낫지. 등 돌리는 건 싫다. 이런 게 바로 신앙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배신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름도 두면 안 돼요. 배를 되게 싫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한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진득한 사랑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봉사의 사랑도 받고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많은 곳에서 사랑받는 자가 될 거예요. 변함이 자꾸 변질이 되니까 문제지. 여기서 히카 저기 히카 아유 정말 겁나. 그래서 사람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에베소의 마지막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한테 진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